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선을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애통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과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유심히 보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기스르월부터 니산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왕에게 술을 가지고 왕을 만나는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흐른 뒤에 4개월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왕 앞에서 어떤 슬픈 기색을 보이면 이건 고대 왕실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왕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시종이 왕에 대해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는 게 뭐 두려워할 일입니까? 그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황실의 법도에서 왕을 시종드는 신하들은 얼굴이 굳거나 뭐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어둡거나 그러면 안 돼요. 괜히 왕 기분 좋은데 시종드는 신하들의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면 왕도 갑자기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억지로라도 얼굴을 밝게 하고 혹시 내 표정이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걱정할 정도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 표정이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한 그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그의 얼굴의 수심을 그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막 왕 앞에 왕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었겠습니까?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으면 그건 뭐 베테랑이죠. 그 아무나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왕의 시종을 듣는 일을 성실하게 잘했던 느헤미야가 자기가 슬픈 기색을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가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왕 앞에서 왕 기분 언짢게 했다고 뭐 최악은 죽게 되고 뭐 아니면 이제 거기서 박탈될 텐데 그러니까 그가 그 왕 앞에 얼굴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감출 수 없을 만큼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은 그 상심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기간이 4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4개월. 또 4개월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고 좀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당장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도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금식하며
기도도 했지만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돼서 표정이 여러분 돌아오지 않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며칠 금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심이고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무슨 문제 있냐?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이길래 내 앞에서 그 수심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바로 술술 준비한 듯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1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은혜를 입도록 누구에게 왕에게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왕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왕 앞에서 나의 이 문제, 자기 조국의 문제,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준비한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 대답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여러 도시에서 페르시아를 거역하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6년 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성을 쌓는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고 성전은 허락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지은 거잖아요. 이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그 땅이 유대 땅이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영향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싫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성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상소를 보내요. 그래서 이게 중단이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항상 어떤 그 마음에 일종의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냐면 뭐 누가 어디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그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렇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를 딱 건드는 거예요. 예. 그럼 다시 뭐 반역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왕 앞에 왕의 이런 트라우마, 이런 걱정이,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그냥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들이 다시 반역하려고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이렇게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준비한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왜 합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깊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어떻게 얘기할지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왕의 사절에 네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으니까 또 줄줄줄 나옵니다. 첫 번째, 나를 성읍으로 보내주세요. 쓸모없는 관원이잖아요. 근데 뭐 이 성읍에 가서 그거를 다시 짓고 뭐 성문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긴 시간에 휴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을 갑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나를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딱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갈 필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뭐 그거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왜 가죠?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보세요. 기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거기에 그 일을 내 문제로 알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가 여러분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게으른 자의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헌신하겠다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겠다는 자의 간구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겠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건축 전문가, 우리 페르시아의 건축 전문가, 성벽을 쌓기로 제일 잘하는 건축 전문가, 이 사람들 좀 보내주셔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허락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내가 뭐 성벽을 쌓기를 해봤어요.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나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기도하고 문제는 해결하는데 거기에 나는 희생하지 않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유지하고 다 누리면서 믿음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간청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칫하면 목에 달아가는 간청이에요. 왕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이지 않나요? 예, 왕후가 옆에 있었다. 이거 왜 이걸 쓰죠? 왕후가 뭐 했다는 말도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왕후가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왕후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사가들의 기도. 근데 이 왕후가 굉장히 못된 여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못된 여자. 그러니까 왕은 들어주고 싶은데 옆에서 아마 이 설명하지 않는데 이게 다 이제 왕후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왕후가 옆에서 막 반대했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막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후가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이걸 잘 알고 있고 왕후도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그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내에 이 그 유대를 적대적인 즉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제 뒤에 나오는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아람 사람 도비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왕실의 줄을 다 대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나는 그냥 왕 앞에 부탁만 하고 그냥 왕이 허락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가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정말 간절한 문제였는지를 우리의 기도 안에는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도 여러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달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째해서 20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워서 권한을 주죠. 근데 이게 총독들의 권한이 막강해요. 거의 이제 자치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 자기들의 이 경계를 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들이 가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면 너 거기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너 여기 왜 들어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경을 지금도 여러분 국경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비자 심사 검사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이게 거짓말로 거기 간다고 해놓고 괜히 우리 도시로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갈 때 느헤미야가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거 사람들과 함께 3차 포로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한 사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내가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국경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네 왕에게 부탁해야지. 이렇게.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또 부탁을 하죠. 네. 8절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제목을 달라. 뭐 나무가 있어야지 이걸 다시 보수할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백향목, 백향목 제목 나한테 제공해 주도록. 예, 가까운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를 제일 가까운 데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레바논의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명령해서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모를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 그런 게으른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조각을 믿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는데 아직 그 사람이 좀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나는 기도만 하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고 있으나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기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나?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5절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이게 토부예요. 토부.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성문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국경을 통과할 때 총독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별탈 없이 잘 우리를 통과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나무들이 필요한데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들을 공급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가 원하는 바이고 제 뜻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게 보이시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인 건 맞아요. 내 문제인 건 맞아요. 내 아픔인 것도 맞아요. 나의 어려움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즉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이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기에 좋게 여기시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왕한테 구하듯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이 느헤미야의 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더 나와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 느헤미야 안에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좀 계속 볼 텐데, 우선 느헤미야 기도의, 그러면 2장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 우리가 잘 여러분 기억해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조성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